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공간복음과 특별히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면 공간복음에서 요한복음만 특징을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복음서는 이제 인자로 오신 그 측면을 강조했는데 이런 신성에 대해서 강조한 복의 요한복음이다. 뭐 많은 걸 안 해도 요한복음 하면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성. 이 정도는 여러분 암기하실 수 있죠. 성경도 때로는 암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을 왜 강조했을까? 왜 강조했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AD 70년에 로마가 이제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이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이 이제 로마 병력을 이끌고 나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나라를 지키자. 예루살렘을 사수하자. 여기는 하나님의 도성 아닌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대단히 용기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을 빠져나서 피신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더 복잡한 세부적인 디테일한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하셨잖아요. 이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한마디로 너희들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말고 도망가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결국 로마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로마 정부를 세우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로마 식대로 이제 체제를 인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가 이제 통치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 사이에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기독교인 하면 비겁자, 나라를 배반하는 그 매국노,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도망쳤다라는 그 감정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비난과 증오가 아주 심했습니다. 로마의 재건은 이제 허락을 받아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이제 재건됐거든요. 너희들 종교 인정해줄게.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AD 90년에 그 공의회에 어떤 그 기도문이 써 있냐면 나사렛파 이단들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순간적으로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 지워 의인들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이런 기도문이 회당 앞에 써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하면 치가 털 정도로 막 분노하면서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처음에 그런 핍박과 그런 어떤 불이익에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키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그게 가중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 부류가 생겨있죠. 끝까지 지켜야겠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 가겠다라는 한 부류,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이쯤에서 그만해야지. 이쯤에서 그냥 타협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흡사 여러분 요즘 시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온갖 교회를 비난해요. 교회 비난받을 그런 일들도 해서 비난받을 만하죠. 근데 그걸 해서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 가운데 이제 막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에게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믿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들도 너무나 힘든 거야.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나. 여러분 성도들도 힘들지만 목회자는 또 거기 또 서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교회가 하루 사이에 몇 개씩 없어지고 목회 그만두고 그냥 가신 분들도 생기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사역자로서 또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아마 요한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요한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 믿어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성을 강조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은 이제 요한의 심정을 밝히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다.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라. 이런 말씀의 권면이 요한복음에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믿음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같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9절, 10절, 11절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세상은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방문하셨을 때 주님 오셨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영접해야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은 주님 왔는데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왔는데 왜 주인을 못 알아볼까요? 이미 내 마음엔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것이죠.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모두가 내가 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미리 또 그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어떤 밭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두르고 아주 정성과 잘 꾸며놓고 이제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장기간. 그래서 농부들에게 그걸 빌려주고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 그 소작농들에게 그 소출한 얼마의 포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작 농부들에게 2차례나 종을 보냈는데 돌도 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태가 이 정도 되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 주인이 당장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소작농들을 멸해도 여러분 괜찮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종들을 보내지 말고 내가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내 아들한테는 안 그러겠지. 내 아들이 주인이니까 존중하겠지 하면서 보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는 농부들이 내 아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면서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이게 바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비유가 오늘 본문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주인이신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서 죽였다. 이게 세상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닌 사람만이 영접이 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거 주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인을 못 알아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함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분명히 왔다.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의 증거와 증인들이 그렇게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직접 보고 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함과 편견 때문에 그분을 아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밤에 주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압니다. 압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그 그룹들은 유대 엘리트층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압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야. 일반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니까 우리가 압니다. 근데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모르냐? 너가 거듭나야 돼.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 보는 게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돌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셨을 때 반응도 각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반응도 각각이야. 그 각각의 반응 때문에 아예 목회자의 삶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 이제 슬픔의 단계를 좀 승화해갖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사람들이 야, 귀신의 힘을 빌려서 쫓아내는구나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안 본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강한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근데 사단은 그 자기가 사로잡아 먹고 너희들한테 착각을 하는 거야. 뭐냐? 너희들이 세상의 주인이야. 너희들이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말만 잘 듣고 있으면 너희들 세상에서 너희 것으로 너희들 주인 행세 해줄게. 이게 사단의 속삭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에 붙들려 있는 상태에서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접한 자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단의 세력에서 끄집어낸,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이겨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더 강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닙니까? 주님께서 강한 자가 되셔서 사단을 이겨버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다음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 그죠? 강한 세력에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들을 다시 사로잡으셨대.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나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애당초 예수를 영접할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을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많이 그 얘기 듣죠? 상황이 되면 믿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쁜 세상일까요?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에게 만약에 바쁜 일이 사라지고 이제 한가해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아시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그냥 예의상 말하는 핑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방해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별로 나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쯤으로 여기는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생활이 한가해지다고 여건이 좋아진다고 믿겠습니까?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주인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변명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럴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알아도 그 사람은 순종할까요? 거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빛이 흐리기 때문일까요? 빛의 광량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 영접하는 것을, 빛을,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가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강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알면서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여러분, 탓하면 안 되고. 그게 뭐냐? 결국 예수 믿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가장 방해가 되는 거야. 교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야. 교회를 선택의 입장이 아니라 교회는 부르심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자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져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찾아옵니까? 나의 영광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겠니? 그 말을 하면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는데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거야. 근데 그게 믿는 거니? 과연 나를 아는 거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자기 영광에 붙들려 있는 거야. 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것이 또 죄악된 모습이기 때문에,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나옵니까? 우리가 영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영접이 가능하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그 예정설, 선택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일단 교리적인 거 떠나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고 태어나는 자들만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쓰고 정성을 들여야 되죠. 근데 그것만으로 영접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낳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생은 있죠.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씨 집안이 사람이고 박씨 집안이 사람이고 김씨 집안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지. 나는 태어나서 김씨로 살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나는 호주 사람으로 살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호주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김씨로 어느 국적으로 무슨 인종으로 살 거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신앙이 참 안 자라. 수많은 사람을 경험해도 계속 방황해. 이 교회 안 맞으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안 맞으면 가고. 조금 맞을 수는 있죠. 잠깐 하면 신선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서 나오는 신선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뭔가 내가 선택해서 좋은 거, 새로운 거, 그러면 방황하는 거야. 한 사람도 내가 예수 믿고서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출석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영접하게, 또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게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다? 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잖아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다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에 막 여기저기 이제 뭐 시체가 썩어져서 완전히 백골화되었고 해골만 널브러진 이 골짜기에 먼지가 풀풀 나는 마른 뼈다귀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살리시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 가서 마른 뼈들을 보고 얘기해. 하나님 말씀 살아나라. 그러니까 그 듣는 얘기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요. 이 뼈다귀가 하나님 진짜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하시나? 근데 잠시 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갑자기 뼈들이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마른 뼈들이 막 서로 맞춰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그들이 군대가 되는 거야. 그 뼈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뼈다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전혀 가능성 없는, 영접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마른 뼈처럼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믿게 만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고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걸 그때 알게 된대. 하나님이 살리셔갖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똑같은 사건,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말씀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와 믿는다의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게 별도인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이꼴 믿는다예요. 그러면 봅시다. 영접하는 자는 동사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믿는다라는 건 뭡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은 최초의 단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놓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현재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다. 할렐루야.
이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전에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은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영접을 했다면 그는 현재적인 믿음을 갖고 반드시 동행하게 돼 있다. 비록 흔들릴 수는 있죠. 현재의 삶에 나의 허물과 약점이 있고 믿음이 약해질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진 않아. 그게 영접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게 돼요.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 지금은 다른 종교가 물론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 믿다가 중단하거나 배도한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영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접할 수 없는 자라고 여러분 전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고 말고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순간 주님을 진짜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영접했느냐 안 되느냐 우리는 몰라요, 물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거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데, 근데 증표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과 무관하게 삶을 사느냐, 그게 여러분 표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할 때 한 번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동행하는 삶까지 포함하는 게 주님을 영접함. 그래서 그 영접한 자에겐 반드시 뭘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교회 다녀서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에게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힘이 아니에요. 파워가 아니라 authority. 그러니까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한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위해서 너희 권한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 알고는 있는데 또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항상 질문을 잘해야지 답을 잘 구해. 예수님은 과연 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뭔가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굳이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고 오셔야 됐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의 신들은 안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쌓아갖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육신은 뭐예요? 아까 장호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악을 담고 있는 몸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죄 없으신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으로 해서 무조건 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그 죄의 본성,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에서 육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런 성향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겨져 있는 완벽한 몸으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죄 없는 몸으로 사셨습니다.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 없는 몸, 정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참된 인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걸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되게 형이상학적, 추상적인 종교들이 많아요. 선을 행하라, 이웃에게 베풀라. 어떻게 선을 베풀어? 어떻게 선을 행해? 이 어떻게란 말에서 답이 없어. 되게 두리뭉실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삶의 전부셨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 되심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에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참된 사람은 없다라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의인이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봤자 그걸 여러분 한자 여러분 그 명언 있죠? 한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도찐개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다. 영접할 사람이 없다. 어둠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밖에 없다. 그 우리의 모습을 참되신 사람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날 때부터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란 말이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세상에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똑같은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아프시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몸으로 느끼셔야 되는 고통을 느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걸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늘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근데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으로부터 환영이나 높임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나마 좀 하나님 아들이 희생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군요 하면서 추앙했으면 근데 빛이 오되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아무도 영접하지 못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심은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세상에 오셔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보는 자냐?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이냐?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해.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자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는 자, 아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 나를 봐. 나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본 자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 때도 보면 이렇게 누워갖고 주님 곁에 기대서 그 먹은 자가 요한이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먹고 마셨을 때 그분의 품에 앉아서 그 요한은 주님의 숨결까지도,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숨결까지도, 하나님의 숨결까지도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을 가진 요한은 절대 영이신 상태에서는 주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자꾸만 추구하자 하는데 이 육적인 세계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절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3년 반 남짓하는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보신 거다? 하나님을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서신서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다. 요한이 만약에 하나님 음성으로만 들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원수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본 거야. 용서의 하나님 본질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의 확신을 받은 거야. 그게 육신으로 보여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 거란 말입니다. 고아 가부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시는 거야. 우리를 단순히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데 진짜 저렇게 돌보시는 모습에서 피부로 느끼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야.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까지 말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희생을 본 거야. 그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저도 그들은 우리들을, 성도를 어디에? 세상을 보냈다. 어떻게? 육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보여라.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란 말입니다. 말은 뭡니까? 예수님 했던 것처럼 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삶들을 부정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너의 목적과 계획과 모든 그 일들을 불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들을 따라야 된다. 그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어찌 나를 믿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계획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몸뚱아리 썩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이 몸으로 살아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받은 은혜만큼 나가는 거야.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고 의로우시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권세까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사도 바울은 이걸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몸은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살아내는 거야.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내는 거야. 할렐루야.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 친자녀라는 그 확증들이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자로 만드셨구나,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뭐 한 해 우리가 다짐을 해봤지만 이 다짐이 새롭게 되던가요, 여러분? 첫날 1월 1일부터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나갖고 그냥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새로운 게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좀 유의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과거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몸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님과 동시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에 효력을 미친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일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역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들로 보면 아픈 자식도 있고 기쁘게 날 기뻐하게 하는 자식도 있고 여러 명의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만 좋은 자식이 자식인가? 날 아프게 하는 자식도 자식인 거야. 나는 하나님께 아프게 하는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가, 내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인가를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구하십시오.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달라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원해야 되는 삶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세상이 영광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을 영광으로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내 삶의 주인을 나로 고집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지 안가. 주님이 날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 함께 거하자는 그 외침에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지 않았나. 하나님 알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영광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감사이고 기쁨이고 또 넘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아버지 저희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저희들 순종하면서 하나님 몸으로 이 땅에 살아내신 주님이 아버지 그 길들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날마다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